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맹봉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한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우리 성탄절 전야 예배, 오늘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바로 성탄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 밤입니다. 오늘 밤에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그때 목자들이 와서 또한 예수님 또한 천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했던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오늘 귀한 예배 되길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그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그리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잘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순히 그것은 사가랴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전부터 오랜 시간부터 이루어졌던 문제였다. 즉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믿음이 날로 떨어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 즉 어둠의 시대였고 특별히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에도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2명씩이나 있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대,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인물이 빛 되신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사야는 왜 부름을 받았을까? 이사야가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누구인지부터 그리고 이사야가 왜 부름받았는지부터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맨 앞장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들이 활동했던 시기다. 즉 네 왕들이 나라를 통치했던 그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기간을 따져보면 약 50년 정도 됩니다. 약 50년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데, 자, 이 네 명의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활동했는데, 자, 특별히 이 이사야가 처음 사역을 부름받았을 때,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바로 6장 1절 말씀이 있어요. 6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자, 6장 1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보면 언제 이사야가 부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자,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을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먼저 보면 우시야 왕은 10대 10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그 우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이 아마샤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에게 통치를 물려주었고 이 우시야는 총 52년간 통치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바로 언제입니까? 우시야 통치 52년째 되는 해를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52년, 통치 52년째 되는 그 해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보면 성경 열왕기하 15장 27절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의 52년째 되는 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바벨람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자, 언제? 즉 이때가 언제다? 바로 우시야 52년째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북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가던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잡아가던 때. 자, 그리고 나서 이때가 언제냐? 우리 25절 말씀에 어느 왕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25절에서 베가왕, 이스라엘 왕 베가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베가왕 다음이 바로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 이 호세아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왕 9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가 완벽하게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즉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52년째 되는 해는 언제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약 20년 전. 그때가 바로 우시야 5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한,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남유다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미가서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이사야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인데 그 역시 동일하게 너희들 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 오예배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즉 지금 그 당시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행태를
본받고 따라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우시야 52년째, 즉 북이스라엘이 점차 멸망당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남유다, 너희들 정신 차려.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 멸망당하기 시작하는 그 꼴을 한번 봐봐. 너희들 이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하면 너희들도 멸망당한다 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세운 선지자가 누구다? 이사야 선지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처음 부름받았고 50년 동안 그렇게 우시야, 요다, 아스, 히스기야와 50년간 활동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왕을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한 특정 왕에 대한 기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약 70%가 그 특정 왕의 때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말씀하는데 어떤 왕일까요? 아니라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이 이사야서의 70% 정도가 이 아하스 왕 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하스 왕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질문이 이것이죠. 왜 아하스 왕 때 이사야는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을까? 자, 왜냐하면 답을 드린다면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 왕답지 않게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야, 북이스라엘 왕조차도 혀를 내두를 만큼 온갖 악행을 저지른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우시야, 요담, 그 뒤에인 히스기야, 이 왕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윗의 길을 잘 따르고 있구나, 다만 너희가 우상을 섬긴다 하면서 몇몇 가지를 지적하는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세 왕은 참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래도 나의 길을 잘 따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아하스 왕만큼은 너가 악하다고 말씀하신 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악하다 하셨고 이사야는 이 아하스 왕 때 열심히 활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부터 이 아하스 왕의 세 가지 악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남유다를 어떤 나라가 공격을 했는데 바로 그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이 아람이 계속해서 남유다 그 밑에 지방을 노리기 위해서 남유다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은 어떤 결단을 내렸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유다가 계속 공격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빨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빨리 물으세요 라고 해도 아니요, 저 그런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 왕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가 지금 아람에게 공격당하고 있는데 그 아람의 공격을 좀 멈춰주세요, 그 아람 좀 무찔러주세요 라고 아수르에게 이 아하스 왕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러자 이 아수르가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 아람을 쳐들어가고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된 거죠. 굉장히 잘 됐습니다. 아하스 왕의 요청대로 바로 아수르가 아람을 무찔러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아수르가 아람을 무찌른 데에는 단순히 남유다의 왕이 요청했기 때문에 무찔러 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 아수르란 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으로서 강대국인 아수르 입장에서는 어느 작은 나라가 요청했기 때문에 한 나라를 침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원래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유다라는 작은 나라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것이 빌미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건수가 되어서 어차피 아람 내가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얘들 또 도와주는 겸 우리 이렇게 쳐들어가자 라고 해서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람을 아수르가 쳐들어서 정복했고 그의 수도인 다메섹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그러나서 남유다까지 쳐들어갑니다.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비글락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즉 남유다까지 갔습니다.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이 지나서 남유다까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이고 우리 아수르 왕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잘 지내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실제 아수르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점령이었죠. 남유다까지 다 점령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돕지 아니하고 공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사야는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보면은 이 아하스 왕에게 계속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뭘 얘기하냐면 돌대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아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면 그 어떤 것도 무력화되고 그 어떤 것도 작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당신 뒤통수 맞습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야, 강대국한테 붙어야지. 강대국이 우리를 도와줘야지 사는 거지. 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살아. 강대국이 짱이야 하면서 강대국에 붙었다가 도리어 뒤통수 맞는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하스 왕의 악행 첫 번째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악행은 엄청난 악행을 저지릅니다. 두 번째 악행은 무엇이냐? 바로 우상신전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찌됐건 아수르가 도와줬기 때문에 아람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람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제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자, 그 소식을 듣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온갖 금은보화를 다 긁어 모아서 뇌물도 바치고 그래서 감사의 인사도 하고 이러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 도착해 보니 이 다메섹에 있는 우상 신전이 너무 화려한 겁니다. 그 다메섹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있는 신전들, 거기서 그 신전, 우상 섬기는 그 신전을 보니까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신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긴 너무 초라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뭔가 초라하고 뭔가 볼품 없었는데 이 다메섹의 우상 신전을 보니까 너무 화려한 겁니다. 와, 이렇게 멋있어? 하면서 그가 그 우상 신전의 도면을 그려서 그 나라의 제사장인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야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이 도면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꾸며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너무 볼품없다고 생각됐는지 우상들, 귀신, 잡신들을 모시는 그 곳의 모든 장식품과 모양을 본떠서 여기에 꾸미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상도 데리고 오고 잡신도 데리고 오고 여기 예배당을 그렇게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아하스가 바로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만약에 왕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럼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우상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우리야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 아하스 왕이 도착하기 전에 그 신전 꾸미는 일을 다 마쳐버립니다. 아하스 왕 보면 기뻐하라고. 왕이시여, 제가 왕 도착하기 전에 다 꾸며놨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도면대로 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기쁘시죠? 하면서 아하스 왕이 도착하기 전에 다 꾸며버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하냐? 아하스 왕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놓았던 제물들, 제사 용품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그 것들을 다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옮겨놓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4절 말씀 보면 놋제단을 옮기라 라고 명해서 놋제단을 다른 구석진 곳에 옮깁니다. 또한 16장 17절 말씀 보면 물두멍과 놋바다를 역시 옮기라 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겨버립니다. 또한 역대하 29장 24절 말씀 보면 어떻게 표현됐냐?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다 부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 성전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제사 지내라고 만들라고 명하셨던 그 제사 용품들, 그 물품들을 다 옮기거나 파괴시켜버립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고 있는 그 왕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바로 아하스 왕은 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은 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우상 선전을 만들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제사하라고 만들라고 명하신 그것들을 다 옮기거나 파괴시켰을까? 그 이유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28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아멘. 한마디로 아람 신이 나를 돕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면 아람 신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 물건을 다 파괴시키면 아람 신이 너무나 기뻐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아람이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걸 이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막게 되었는데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오게 된 그 아람의 강함을 부러워서 아람의 신들을 모시게 되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그 제사의 용품들을 다 파괴시키고 옮기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사야가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더 나가서 이런 일까지 아하스 왕은 행합니다. 역대하 28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아멘. 즉 인신 제사를 펼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신 제사를 금지하셨는데 바로 자신의 자녀를 불태우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녀를 다 불태워서 그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를 지냅니다. 또한 열왕기하 16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즉 굉장히 괜찮은 곳, 장소적으로 괜찮은 장소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을 곳곳에 세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풍경 괜찮네? 이건 우상신이 기뻐할 장소야. 세워. 여기 제사 지내기 딱 좋은 장소네? 여기 세워. 우상을 섬기는 곳을 곳곳에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그렇게 남유다 전체를 우상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 전인 이사야 8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8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자, 이사야 8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구워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흑암이라고 표현하죠. 흑암. 우리 지난주 말씀, 지난 주일날 말씀의 어두, 바로 그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상황.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 아하스 왕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심판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그런 상황이다. 이사야, 지금 이런 상황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장 22절의 이 말씀은 9장 1절에 완전히 역전됩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9장 1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9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중요한 부분 딱 두 부분인데, 첫 번째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분명히 앞절에서는 흑암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인 9장 1절에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왜 태세 전환할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흑암이다 라고 말씀하셔놓고 다음 절에서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9장 하반절에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다 같은 지역입니다. 즉 갈릴리 지역을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즉 어둠과 흑암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하스 왕의 이 악함, 이 흑암, 어두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악함과 어두움은 다 물러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활동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 9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이사야 9장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 구원자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바로 어두움이 있지만, 지금은 어두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면 그 어두움은 물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9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아이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이가 바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해서 더 이상 무엇이 없다?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바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이의 어깨에는 무엇이 있었다?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가 무엇입니까? 정사는 영어 원어로는 미슈라입니다. 미슈라. 이 미슈라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통치권. 즉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이 바로 이 아이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를 보시고 마지막 악을 심판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시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나고 나서 곧 남유다도 멸망당합니다. 이때 그 어두워진 그 시기에 한 줄기 빛을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 예언이 선포된 지 700년 후에 베들레헴 한 나라에서 한 동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심으로써 그 어둠이 완전히 물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전에는 흑암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기 때문에 흑암은 더 이상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땅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흑암을 물리치시고 없애신 분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흑암을 없애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남유다의 가장 어두운 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어둠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면서 그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